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재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길 원하고 함께하길 원하는 존재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척 중에 아주 재벌이 있는데 아주 성격이 뭐든지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한다면 그 일가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진 게 많은데 이건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이걸 왜 너희들한테 나눠줘? 이렇게 인색하면 친척들이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왜 복음이 되냐면 피조물, 즉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제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주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려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상태로. 내 것이 네 것, 네 것이 내 것. 누가 이익이죠? 우리가 이익입니다. 아니,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너를 위하여 나를 따르면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복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우린 바라크, 즉 약복강에서 환도표를 쳐주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이라고 할 땐 무릎을 꿇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살면 그게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의 속성으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주시기 때문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당신의 신의 생명, 신의 성품, 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나 작은 그릇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다 메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생명을 담을 수도 없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띄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냅니다.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이 아브라함의 첫 믿음의 출발을 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당신의 계획.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으로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벌의 총수가 좀 나랑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귀가 번쩍 열릴 겁니다. 이게 밥 먹자는 소리가 아닐 테죠. 그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러리맨들에겐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되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게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한가로운 얘기합니다. 우리가 별로 쓰잘데없으니까 쓰잘데없는 얘기나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계획이 많은 사람은 만나면 다 비즈니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스타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공유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주고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바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금 뱃속에서 가장 편안합니다. 그렇죠? 아이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 나오고 싶니? 그 안에 있고 싶니? 아마 나오기 싫다고 할 겁니다. 왜? 거기처럼 편안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보호해주죠. 먹여주죠. 이뻐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10달이 되면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아기는 죽음을 통과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가기 싫은데 지금 바깥 세상에 완전히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습니다. 양수를 터뜨리고 그런데 그 양수는 완전히 자기 아이의 세계죠. 아이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세계를 터뜨리고 지금 이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크고 넓을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뱃속에서만 있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자기가 속한 이 세상에서 터뜨리고 나와야 더 큰 세상, 더 큰 세계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갈릴리의 어부로 사는 그에게 그가 가진 세계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오라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말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 한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려면 그가 어디 출신인지, 부모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그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를 보고 나다라고 말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나 스스로도 존재하지만 늘 관계를 통해서 누구의 아들, 아버지가 누구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애비 없는 자식이 없는 것처럼 너 어디에 속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 속해 있고 또 최씨, 그래서 성의 그 집안에 누구의 아들인가 성을 땁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양은 이제 이름을 먼저 쓰죠. 왜? 자기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문중, 최씨 문중에 맷대손, 그래서 족보, 가문, 왜? 어디 출신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느 문중, 어느 지역에서 고향 따지고 문중 따집니다. 집안에 또 친척 중에 누구 잘난 사람이 있냐 이거 따집니다.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거기 속해 있다는 겁니다. 거기 속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영향이 지금 나한테도 있고 그 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부족사회, 즉 이 아브라함이 속했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나간다라는 말은 사형이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 문중에서 나가 하면 그냥 이건 죽는구나. 근본 없는 자식, 뿌리 없는 자식, 그냥 고아, 죽은 자 이렇게 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의 형벌은 축출하는 겁니다. 고향에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 그게 사형과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부족사회에서는 다른 부족의 사람들은 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뺏거나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기에 안전한 곳, 바로 우리 부족, 또 우리 민족, 그렇죠? 그것이 커지면 우리는 우리 민족, 같은 백성끼리는 서로 보호하고 같은 동류죠. 근데 다른 나라 백성하고는 이제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떠나라라고 말한 것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네가 가진 모든 토대를 다 버리지 않으면 네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시골에서 살던 부모님이 너희는 어떻게든지 서울로 유학을 보내. 다 팔아서라도 너는 더 큰 세계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대가를 치릅니다. 왜? 이 세계는 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해봐도 이 뻔한 삶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으니까 큰 세계로 나가서 도전해서 큰 인물이 되라 할 때 우리 부모들이 진짜 소 팔고 농 팔아서 유학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뿌리를 옮기는 일과 같이 두려운 일이었으나 이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떠나라고 할 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변화에 나오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중요하게 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레는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자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진배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전통 사회에서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이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 여기 히브리어로는 아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족이라는 나무 그루터기로부터 떨어져 나와 말라 없어진 상태, 말라 비틀어진 상태, 생명을 지금 생산할 수 없는 말라 비틀어진 상태. 아브라함의 씨는 지금
조상이시죠. 그런데 밭의 역할을 해야 될 사례가 지금 말라 비틀어진 밭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진 이 사라의 상태는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로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들, 우리가 신부죠. 주님의 신부인데 지금 이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 속에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래서 진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여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지금 떠나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태어난 삶의 토대, 기반,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는 뭡니까? 나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진짜 변화가 안 됩니다. 계속 아버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도 능력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계속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면 그의 삶은 거기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종속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뿌리가 완전히 뽑혀지고 이제 새로운 토대에 뿌리를 새롭게 내려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서 가지를 쳐서 열매를 잘 맺는 나무에 접붙임을 해야만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연히가 아니라 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복은 참으로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안다면 여러분, 많은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신비주의의 극치가 있습니다. 엑스타시. 신과의 합일. 그걸 이 신비주의에서는 최고의 목표로 합니다. 이 엑스타시를 느끼기 위해서 음악에 몰입한 사람들, 그렇죠? 또 어떤 때 이 엑스타시를 경험하냐면 연극을 볼 때, 영화를 볼 때 저 배우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완전히 몰입이 돼서 저 배우가 표현하는 그 감정에 내가 완전히 몰입이 되면 내 감정이, 나라는 존재가 분리되어 있는데 저 배우와 감정이 일치가 돼서 저기서 오는데 내가 같이 웁니다. 그렇죠? 아이가 엄마가 울면 웁니다. 공감이 되어질 때죠. 근데 자아가 발달이 되면 이 공감력이 확 없어져 버립니다. 부자가 되고 또 힘이 있게 되고 또 이 자아가 강해지면 공감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울면 왜 울지? 아우 시끄러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이 사랑이 되고 인간과 인간이 가장 순수한 관계가 되면 저 사람이 우는 게 나의 슬픔이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상태. 이게 가장 순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 그게 죄의 상태죠. 그래서 죄로 이 공감력을 잃은, 즉
타인에 대해서, 다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그냥 부모와 자기죠. 아버지도 나입니다. 친척, 아비집, 자기라는 영역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 뱃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 아이가 양수를 터뜨리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자기 세계를 터뜨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죠. 사람들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때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결코 만족하지 않을 때죠. 난 이게 너무 싫어. 탈북자의 마음이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여자로서 부실도 잃고 지금 거기서 소망을 잃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만드는 집안의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일은 꽤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요해도 지금 아브라함은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즉 사라와의 관계 속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 세상에서 아무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따라오너라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레위족으로 있는데, 그렇죠?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지금 세리라는 직업이 너무 좋으면 주님이 따라오너라 그러면 안 따라가죠. 그게 너무너무 싫을 때, 자신이 너무 싫을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왜 안 변하는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 터전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배우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려고, 지식을 받아들이고 경험을 받아들이고 뭔가 잘 되는 법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자들입니다.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연민에 붙들려 있는지 다 이렇게 강하게 자기 세계에서, 그러니까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 틀을 결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은 변화입니다.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안 변한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당신의 그 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신과의 엑스타시한 그런 신비한 연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련을 합니다. 또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마약을 동원하기도 하고 음악을 통해서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려고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또는 연극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그런 판타지한 그런 세계를 동경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음악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뭔가 빠져있는 느낌을 볼 겁니다. 근데 우리 영화나 그러면 어떤 아주 참 배우들 보면 그 자기 역할에 완전히 몰입이 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의 그런 연극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같이 빠져듭니다. 음악에도 완전히 자기 음악이 깊이 들여지면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눈물도 나고 공감을 얻습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 있는 이런 작은 영역보다 더 큰 신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신과의 연합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존에 가진 틀을 깨는, 변화를 위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그런 출발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따라오너라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된 부르심입니까?
누가 우리를 부릅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바꿔주려고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진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를 알면 이건 너무 놀라운 복이죠.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순종하며 떠납니다. 이들이 바뀝니다. 놀라운 변화로 그들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신과 연합한 베드로가 신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단순히 이 태가 마른 사례가 지금 이삭을 낳는 상태의 변화를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가 됐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나타냅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되면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금 저쪽에서 여행객 3명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사회에서는 여행객이나 이방인들은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적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다 천사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늘 부지불식 중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자원하며 발을 닦을 물을 주고 음식을 준비하며 왜요? 타자를 어떻게 보는 거죠? 그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진짜 손 접대하기를 즐겨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힘들게 여기고 그것을 매우 뭔가 손해보는 걸로 여기는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인간의 영혼이 많은 이타들, 다른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자유한, 얼마나 풍성한 상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고 싶은 그런 열려있는, 그래서 타자와 내가 연합이 되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는, 그게 가장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상태죠.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지만 이젠 이방인들까지도 수용하는 자로 그가 변화됩니다. 물론 그 안에 여전히 자기중심이 있어서 나 싫습니다 하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런 벽도 다 깨트려버립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조차 이제 한 형제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참으로 넓게 크게 풍성하게 바꿔냅니다. 그렇게 열려있는 마음, 서로 주고받는 마음, 그 안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풍성함이 있을까요? 그 영혼의 자유함은 얼마나 자유할까요? 자기 안에 갇혀서 누가 뺏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자기 것을 지키려고 두려워하는 이 주된 마음에서 저 이방인들조차 전혀 적으로 여기지 않고 원수로 여기지 않고 스데반이 말합니다. 돌을 던지는 자기를 지금 죽이려는 사람, 오히려 저들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왜 저러는지를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 땅에서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살게 해서 저 사랑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래서 주님이 죄에서 나오라는 거죠. 육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터뜨리고 깨뜨리고 자기 틀을 깨뜨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자기의 토대를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 진짜 자기가 붙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틀을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토대가 되고 나의 시작이 되고 나의 뿌리가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며 나의 사랑이 되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게 진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우리를 지으신 뜻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판타지한 이런 초월, 자기를 초월하는, 이걸 엑스타시라고 하는데, 이걸 이루려고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머리 깎고 여러분 중이 되는 것도 다 뭔가 이런 초월의 세계를 가보고자 함입니다. 뭔가 예술에 빠진 사람도 뭔가 예술을 통해서 이 초월의 세계를 맛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그렇게 꿈꾼 그 신과의 연합, 신과의 하나됨, 그리고 이제 죄로 인간과 인간이 다 막힌 담을 허물어서 모든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넓고 깊고 풍성한 영혼을 만들겠다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그 안에 나라를 세웁니다. 자기 가족에서, 자기 부족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아브라함 안에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내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 복이 되십니다. 아멘. 이 얼마나 복된 부르심입니까? 그건 기뻐하며 사모하며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 따라가면 고생인가 보다. 주님 따라가면 뭔가 되게 힘들고 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닥치는 고난은 주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조금 맛본 사람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그런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랑받을 때, 하나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르시는 이 부르심, 기쁘게 들어야 할 축복의 부르심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젠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제 저희들도 주님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젠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하나 내가 뭘 붙들고 있는지, 떠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지 오늘 주님 앞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언약 안에 우리도 믿음으로 언약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첫째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